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른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나 우리가 육신에 약하여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주신 말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이날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저도 매우 좋아하고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앙인의 그 행동, 원리, 원칙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혼자 묵상하는데, 성경에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알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요구가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선택했다가 역사적 죄인으로 남겨진 몇몇 사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아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올라가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다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있는 금 귀고리를 다 빼내서 결국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날 그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지만 3,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가 분노해서 아론을 다그치자 아론이 백성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 백성이 악하여 우리를 인도와 신을 만들려고 다그쳐서 할 수 없이 만들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변명할 여지 없이 아론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먼저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 전부와 모든 소유와 가축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셔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과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왜 굳이 이 짐승들을 다 죽여야 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간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백성의 말을 청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맙니다. 또 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로마의 총독이라는 이 정치인으로서 예루살렘의 치안과 안정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의 소리,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의 소리, 여론을 선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쁨을 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 바울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설교자들의 갈등이 있고 설교자들의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감동적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설교를 했을 때 은혜 받고, 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 하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설교를 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설교하려는 욕구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반드시 비복음적인 설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복음적인 설교로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설교에 교인들이 아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자꾸 하면 목사가 말씀으로 성도를 때린다, 나를 때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일주일간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해야지 왜 주일까지 와서 자꾸 죄 얘기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슬쩍 흘려들어도 설교자는 위축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경우도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질적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10절 말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실은 분명해요. 사람을 자꾸 주목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아차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접근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결심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다가 인간적인 요소를 혼합하지 않겠다.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겠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따라 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래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설교를 하게 되면 혹시 상처를 받을, 시험에 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 이 설교하면은 분명히 상처를 받을 거야. 그러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불법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앙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선택해야 돼요. 바울은 항상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절대 원칙, 영적 의식,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항상 서신서 제1절에, 거의 모든 서신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하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여기서 자기의 종된 위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결국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원칙,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서의 분명한 원칙,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사람의 나라는 잠깐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위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의 노예입니다. 종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종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보면 그 모세의 선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권력의 종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용기 있게 분명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의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의 말은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 아니 주님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분명할진데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영원한 주님, 아버지 결코 배신할 수 없는 내 주님, 내 주님의 말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매사의 순간순간 주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는 이 바울의 말을 여러분 오늘 평생의 삶의 원칙으로 가슴에 새기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새벽에 내 남은 평생 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리라. 이 새벽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조국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열방의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주님 소망합니다. 저희의 지혜를 깨워주시고 저희 영을 깨워주셔서 매사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저를 격동시켜 주시고 저를 맑고 아버지 깨끗한 영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제 인생 가운데, 제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제 목양의 현장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많이 무지합니다. 어둡습니다. 아버지 수하고 더럽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지혜가 부족하오니 먼저 저를 깨워주옵소서. 저에게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졌을 때에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목양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는 말씀이 되고 실천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다 잃어버린다 한들, 제가 부서지고 깨진다 하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길을 선택했다가 아버지로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진짜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종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되고 전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에게 이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결단을 이루는 종과 우리 백성들에게 이 마음의 결단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참으로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 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의 권능으로 거룩한 이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